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날마다 깨우시고 숨과 또 시간과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는 일에 눈물과 애통함을 닦아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입니다. 주님 나를 지나가소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엘리야 때 이야기이죠. 오늘은 너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때는 어느 때인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죠.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르밧에 가라 그랬는가? 사르밧이란 동네는 어딘가? 앞에 이렇게 적혀 있죠. 시돈 땅.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전도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돈과 그 다음에 그 이방 지역에 말씀을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시돈, 이 시돈에 속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17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대요. 어느 때예요? 아합 시대에.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3절.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어 있었답니다. 요단강이 쪽에. 요단강은 남쪽이죠. 그런데 이 시돈은 어디냐면요. 요바보다도 더 훨씬 위에입니다. 한참 그 북쪽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있는 이 엘리야를 북쪽 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시돈인가? 왜 시돈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16장에 보면요. 29절. 유다의 이 아사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오므리 왕조라 그럽니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대요. 되게 길게 한 거죠. 5년도 긴데 대통령 5년, 22년이면.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22년 동안 악을 행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뭐. 22년 동안. 근데 이전의 사람보다 더욱.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31절을 보니 시돈 사람의 왕 엘바살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시돈 사람의 왕 이세벨 그 공주죠. 바알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결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왕비 이세벨이 바알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 이제 이해되셨죠? 시돈이 악의 근원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는데 시돈 땅에 아주 극심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돈 지역 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환난 고난이 오는데 가뭄이 오잖아요. 가뭄은 왜 왔죠? 이 아합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 그 죄악이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만남, 관계. 이 관계를 통해 악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맨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 악이 들어오거든요. 관계를 통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나가 사는 일을 이 관계가 물질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유익도 주지만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에게 들어오는 거 아닐까? 이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여러분의 관계를 좀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삶의 악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 들어오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땅이 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죄를 지면요.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구하면 그죠?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잘해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이 뭔가 다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셨대요. 3년 동안. 하나님이 3년 동안만 하늘을 닫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메말라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일일이 뭐 소소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세요. 그래야 살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북극에 이 공기가 내려와가지고, 그죠? 공기가 지금 동남아까지 내려왔대요. 미국 뭐 전부 이 날씨가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1월 달 날씨가 여러분 저기 그린란드보다 더 추웠대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찬 공기가 남쪽으로 다 내려온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투모로우라는 영화처럼 빙하기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가,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뭐도 있어요? 그 위에 성령도 계시겠죠.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제일 중요한, 내 위에 뭐가 덮고 있는가? 뭐가 덮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위에 하늘을 닫으셨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저도 하루를 살 때 바쁜 날이 있거든요. 그래도 늘 새벽 예배하고 가잖아요. 그럼 저녁에 누울 때 보면, 야,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셨어. 어제도 일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초 단위로 다 맞춰주시는지. 이렇게 전부 다 누울 때.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울 때 엘리야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사람은요, 고난 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 중에. 그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여러분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두 맹세하노니,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합에게 아직 전달을 안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의 초기. 너는 가서 요단강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뭄이 올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가뭄을 너도 겪어보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래서 이 산 속에서 숨어가지고 여러분 그 물만 먹고 사는 거죠. 먹을 건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고난도 겪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실 교회 할 때 감리사님이 이렇게 가끔 오셨어요. 그러면 감리사님이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너네는 배부른 줄 알아. 그 지하실에서 그래도 난로 피고. 그분은 그 서리 전도사 하실 때, 전도사 신학교 졸업하고 충청도로 가셨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주무셨대요. 비닐하우스에서. 집이 사택이 비닐하우스였대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옆에 물이 땡땡 얼고, 거기서 애들 기르고, 거기서 오래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도 가뭄을 밖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너도 가뭄을 겪어봐.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고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밖에서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는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물이 다,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첫 번째, 너 혼자 고난을 견뎌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가뭄의 이 고통, 가뭄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시대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너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성도들 어려운 거 하나도 모르는 분들. 성도인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 점심때 밥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신호등 앞에 사거리를 건너는데 거기 가로등 밑에, 신호등 밑에
신문지에다가 야채 펴놓고 파는 할머님이 계시더라고요.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저를 툭 쳐요. 그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자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때 그분이 교회 성도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양말 빵꾸 나시고 그렇게 그거 파셔서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시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밥 먹으러 갈 때도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다. 거기서 파시는데 여러분 제가 고깃집에 들어가요. 그 앞에. 그러면 그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이 시대의 아픔을 아셔야 돼요. 시대의 아픔. 왜 나에겐 이런 게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 제일 먼저 엘리야에게 가르치는 거. 시대의 아픔. 오늘 이 시대의 아픔.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알게 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넌 이제 사르밧 시돈 땅 사르밧에 가라는 거예요. 되게 멀어요. 사르밧은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에 있는 이 사라판드 지역이래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옛날에 페니키아라 그러죠. 베니게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는 뭐죠? 에게의 문명이 와가지고 영어의 알파벳을 만든 데가 페니키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지중해에 무역을 하면서 좋은 물건도 들어오지만 나쁜 우상 이런 게 다 들어오는 동네가 그러니까 우상의 출입구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 동네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지역. 여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악한 지역에서 이세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는 동네도 무시를 못합니다. 사는 동네도.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가봐. 이거는 뭐예요?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도전이고 하나님의 선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뭄의 근원지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가뭄이 오는 근원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뭄이 오면 뭐를 봐요? 현상을 봐요. 가뭄이 와서 물이 말랐어.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 되게 더워. 우리는 자꾸 현상하고 싸워요. 물이 없으면 어디서 갖고 오지? 먹을 게 없으면 어디서 갖고 오고 돈은 어디서 갖고 오고 우린 자꾸 이 낱낱이 생기는 현상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상이 아니라 원인을 발견해야 돼요. 그 원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원인. 애가 있는데 애가 왜 저렇게 입고 말하고 살고 그러지? 그럼 말을 고치려고 그래. 입는 옷을 아니에요 여러분. 걔를 그렇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그거를 찾아서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보통의 원인은 뭐예요? 엄마가 싫든지 아빠가 싫든지 공부가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든지 제일 이유는 뭐예요? 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질은 현상이 아니라 그거 근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제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갔어요. 너 거기 가서 과부 집에 들어가. 그리고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갖고 그냥 얻어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가 그곳 과부에게 가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되게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 신방가. 그래서 그 집 보고 예물을 드리라고 네가 명령을 해.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엘리야가 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사르밧 이 성문 앞에서 과부를 만나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목이 말랐습니다. 가뭄인데 되게 멀리 왔어요. 물을 좀 가져다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물을 좀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는 야,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도 내게 가져오라. 되게 못됐죠? 주의 종인데 물도 달라고 떡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얘기해요. 마지막 떡이에요. 그 마지막 떡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 있는 마지막 것을 구할 때가. 여러분 손에 있는 마지막 물질, 마지막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래요. 나 그거 먹고 죽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너무 힘들어갖고 자살하기 직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뭄은 내리시지만 가뭄 중에 가장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가장 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에 가뭄이 왔어. 되게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 오늘 숨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붙잡으세요. 가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신다. 그런데 은혜가 어느 때 와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렇게 내 걸 다 달라 그래요. 다 바닥을 만드세요. 더 힘들게 만들어. 예를 들면요. 애가 여러분 빵 한 조각을 먹고 있는데 이런 거죠. 야, 그 빵 여기 좀 아빠 좀 줘봐. 그랬더니 애가 이걸 달래면 어떻게 해요? 아빠 마지막 빵인데. 그럼 이거죠. 너 그거 주면 아빠가 책임져 주지. 야, 그거 줘. 그럼 아빠가 먹고 그다음부터 매일 내가 너 먹여줄게.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이러실 때 있어요. 되게 힘든데 그걸 달라 그러세요.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뭄 중에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거.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이 집에 갑니다. 자, 이 집에 들어가죠. 뭘 가리켜요? 계속 가르치는 게 13절 먼저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우상을 붙잡고 사냐면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의 종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항상 먼저가 나예요. 나. 그럼 이 집엔 누구예요? 우리 애. 남편도 없는데 사랑하는 외아들. 먼저 애 입에 넣고 먼저 나 먹고 여유 있으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삶에 항상 먼저가 하나님이십니까?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먼저 예배하고 주일이 항상 1번이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번이고 모든 게 하나님 거. 저희 클 때는요. 진짜 그렇게 컸는데 1월달이 되면 1월 1일, 2일, 3일 12월 마지막 주 되면 엄마가 꼭 옷을 사줬어요. 새 옷. 저희 3남매인데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일날 입고 가라. 새 신발, 새 옷. 저희 항상 주일날 먼저 입었어요. 뒀다가. 그럼 주일을 맨날 기다려요. 교회 갈 때 입고 가라니까. 헌금도 이렇게 주시면 주일날 먼저 하나님 드리고 써라. 그런 거는 잘 배웠던 것 같아요. 먼저. 요즘은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친 여러분 가뭄과 빈곤 중에 먼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다 드리지 넉넉하면. 근데 여러분 가뭄 중에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엘리야에게 먼저 드리래.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근데 여기도 배려가 있죠. 어떻게 만들래요? 작게 만들래요. 작게. 여러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크게 안 드려도 돼요. 작게. 아동부 애들 헌금 드리는 거 이렇게 보면 작게 드리잖아요. 작게. 얘는 엄마가 줬구나. 그럼 크게 드려. 근데 작게 드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도 매일 적어 애들이. 작게 드려. 괜찮아. 작게. 떡 한 개만 갖고 와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까지 네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야, 그 통에 가루 안 떨어져. 병에 기름도 안 떨어지고. 살면서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은혜.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대요. 가뭄 중에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식구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통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가뭄이 찾아오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가뭄 중에도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거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이거 훈련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그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그 지역에 연합성회가 있었대요. 그랬더니 니아카 크시면서 뭐 청소하시고 뭐 박스 모으고 그러시는 권사님인데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별거 아니에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내신 거예요. 어떻게 많이 내셨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매일 내셨대요. 매일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러면 우리 애들 복 받을까 봐.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럼 기복신앙이에요. 정확히 가르쳐 드리는데 복 받으려고 우리 애들 옛날에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이 명단을 하나씩 부르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희 교회는 이름 부르지 않죠. 새벽마다 명단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 때마다. 왜 그래요? 많이 내라고. 그럼 자식들 복 받는다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까? 자식이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야 다음 부흥회를 그분이 불려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야 그분은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는 목사님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에서 저분 모셔오면 헌금이 많이 나와. 그분들은 성도 뭐 하나도 몰라요. 그냥 자기 다음 거 가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권사님한테 얘기해 드렸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자식이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감사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우리 애도 예배에 드리게 도와주세요. 그 뭐 영혼 구원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드리면 복 받아.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여자에게 과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가뭄 중에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집에 함께 계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작게라도 드리고. 근데 여러분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 와갖고 왕창 드리고 복 주세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가뭄이 올 때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사십시오.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집에.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집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그래서 만들어도 예수님 먼저. 뭐든지 예수님 먼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러면 가뭄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 후에 집주인이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대요. 못 먹어서 죽었는지 숨이 끊어졌네요. 여러분 엘리야가 와도 죽어요. 죽을 거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짜증내네. 애가 죽었다는 거죠.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애가 죽음으로 인해 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 죄. 드디어 뭐를 깨달았어요? 죄. 자, 가뭄이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뭄이 온 이유를 이 여자는 뭐 때문에 왜 내가 가난해서 돈만 더 있었으면 이거 가뭄이 와도 잘 살았을 텐데 남편이 없어서 이유를 거기서 찾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맨날 이 쌀독을 비지 않게 하는 그게 복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가난하면 죄가 없는 것 같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죄를 짓습니다. 부자 되면 죄 없을 거. 부자도 죄 되게 많아요. 근데 부자는 부자들이 짓는 죄를 짓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짓는 죄를 지어요. 학교를 가요. 애들만 죄 지을 것 같죠.
선생님의 죄를 진다니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일타 강사들, 선생님들이 문제 빼갖고 그거 학원에 팔았던데요. 그 시험지당 뭐 몇천만 원. 그건 선생님만 지을 수 있는 죄지요. 그 애들이 지으는 죄는 컨닝하고, 일진, 남의 거 뺏고, 괴롭히고. 죄가 달라요. 어제는 저녁에 교회를 왔다 이렇게 가는데, 저기 심곡천 옆에 학원 버스들 되게 많아요. 차들도. 그럼 그 차들이 서 있는 이유 거기 화장실 때문이거든요. 지나간 자리에 어제는 누가 간장을 6개 버리고 갔더라고요. 간장. 차를 세워놓고 다 청소하다가 지저분한 건 또 거기다 버리고 가요.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앞을 지나가면요. 벤츠 한 대가 있을 겁니다. 하얀 벤츠. 여자분인데 새벽마다 거기서 담배를 피셔. 젓가락으로 이렇게. 남편을 출근시켜주고 청라역에 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고 항상 들어가요. 우리 동에 살아요. 제가 볼 때마다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영화 같아요. 그분은 그러겠죠. 저 사람 또 지나가네. 여러분 다 각자 자기 죄를 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가뭄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언제 네 죄를 생각하냐? 쌀 떨어지고 돈 없고 그럴 때는 그때도 생각 안 하다. 가장 귀한 아들 죽으니까 그때야 자기 죄를 생각했다는 거죠. 아니 무슨 과부가 죄가 있겠어.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붙잡으면 먹을 거 채워주셔. 하나님 잘 붙잡으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뭄이 왔을 때 빨리 네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여긴 어디예요? 시돈, 사르밧, 바알, 우상의 근원지. 이 과부도 우상 붙잡고 살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거. 여러분 삶에 가뭄이 기근이 오면 건강에 기근이 와요. 나 왜 이렇게 건강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진짜 몸이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 있다.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그 수술하면 늘 걷잖아요. 막 이렇게 피 다 나올 때까지. 다 70대 80대인데요. 그분들 아들보다 내가 어려. 할아버지들 속에서 같이 이게 끌고 있으면요 눈물이 나요.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그런데도요 조금 회복되면은요 옛 기질로 죄 짓고 산다니까요. 그 사람은 맨날 아파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안 놓치는 거. 그게 은혜예요. 조금만 건강해봐.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어딜 가지. 아파봐요. 어딜 가요. 예배 오는 것도 은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건강하게 해달래요. 이 얘기는 더 재짓게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때서야 그 애를 안고 자기가 되는 다락으로 올라가갖고 애를 껴안고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집에 내린 재앙을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3번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다가 숨을 내쉬겠다. 애가 살아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도 그렇고 이 과부도 그렇고 엘리야는 뭐예요? 믿음의 초짜, 사역의 초짜. 짜증나지 않아요? 엘리야를 보면? 처음부터 그럼 이 집에 와서 좀 울지. 불쌍하게. 엘리야 안 울었다고요 처음에. 성읍에 왔더니 짜증이 났겠죠. 왜 날 이 동네까지 오게 했는지. 어휴 진짜. 야 물 좀 갖고 와봐. 배고프다 떡 좀 갖고 와봐. 그랬겠죠. 근데 이 집에서 더불어 살다가 과부의 삶을 보고 그 아이를 보면서 뭐가 들었어요? 정이 든 거죠. 그랬더니 과부고 남의 집 애인데 언제부턴가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귀해. 이 가정을 사랑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죽어버렸네. 그때서야 엘리야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살리고 싶은 마음. 그때서야 그 아이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거 드세요 하고 그게 기억이 나겠죠.
왜 처음부터 이 마음을 안 가졌나?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가서 먹고 마시고, 야, 먹이는 목회만 배우지 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 한 영혼을 위해 네가 우는 마음 배워. 살리고 싶은 마음 배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뭄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살리는 거죠. 너 그애 네가 살려내. 그랬더니 3번 21절 그 아이의 몸에 엎어져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 하나님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소리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락에서. 아니 이 집에 온 지 오래됐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밥이나 축내고 있는 인간이지. 이 과부가 엘리야가 기도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가뭄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의 애들을 보면 애통함이 나십니까? 안 우는 것 같은데, 자기네 집 애들인데도 제가 보면. 우리 집 애인데 부르짖어 본 적이 없어요. 저기 이름을 걸어놔도 남의 집 애인데 우리 집에도 눈물이 안 나는데 남의 집 애가 눈물이 나겠냐고요. 늘 억울한 건 뭐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좀 더 잘하면, 우리 애가 똑똑하면, 우리의 이 항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해내야 될 건 여러분의 죄예요. 죄. 죄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기근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가뭄은 언제 끝나요? 내 죄가 떠오를 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죽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르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뭐를 가르치세요? 한 영혼 사랑하는 법. 그래서 진짜 엘리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엘리야로. 그래서 한 영혼을 갖고 씨름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시킬 때 이 코스가 맞더라고요. 개척교회를 보내시고, 한 명도 없는 교회에 보내시고,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근데 뭐 하나님 1000명 주세요. 한 명도 변화 못 시키는데 1000명을 어떻게, 그건 회사지. 그래서 80년대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그랬어요. 부목사님들끼리. 니네 사장님 잘 있냐? 담임 목사님을 사장님이라 그랬다니까요. 아, 우리 사장님 요즘 바빠. 왜? 교회를 경영하니까.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 짜서 경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경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 울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가뭄이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뭄도 끝나고, 여러분 가정의 가뭄도 끝나고, 우리 삶의 가뭄도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한 영혼을 위하여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거 가르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런 걸 맛보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살리는 목회. 집사님 살아나셨어요. 권사님 살아나셨어요. 여인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노라. 그동안은 밥이나 축내는 인간인 줄 안 거죠. 짐덩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봐서 밥만 축내는 인간. 교회가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교회가 부담스러운 이유. 믿음이 없는 남편들, 식구들이 왜 교회가 밥만 축내는 데인 건 줄 알아. 교회가 맨날 헌금 가져가고, 교회가 맨날 왜 그래요? 교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영혼을 살려낼 때 그때서야 당신이,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청라신령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보니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뭐 할 때? 영혼을 위하여 울 때. 듣기는 좋은데 죽을 때까지 영혼을 위해 우는 마음이 안 생기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이 영혼 사모하는 마음,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는 엘리야가 됐을 때 하나님이 18장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시작하시잖아요. 850명하고 18장 19절 이세벨의 상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오게 한.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 영적 전투가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었. 엘리야도 처음에는요 그냥 요단강가 숲에 숨어서 까매기가 갖다 주는 거 먹던 사람이었고 남의 집 가갖고 빌어먹는 인생이었고, 근데 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85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뭄 중에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을 지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 집에 지나가실 거야. 가뭄 중에.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엔 뭐가 있어요? 죄의 회복.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에 먹고 풍성이 내 애들이 잘 되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애가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엔 죄인은 죽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를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주인 삼는 거. 그럼 너희 가정 살아, 이 얘기예요. 이거를 나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 나라를, 민족을 위해 가서. 이게 뭐야? 한 영혼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주의 종이 돼야지. 진짜 떡만 먹이는 목회하지 말고 죄를 깨닫고 영혼 살리는 목회를 해야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사르밧 가부에게 원하는 건, 야, 뭐 가뭄이 온다고 죽냐? 그 얘기인 거죠. 너는 맨날 네 입이 먼저더라. 너는 언제 하나님이 먼저가 되냐? 하나님 와서 가르치시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먼저. 너는 언제 네 죄를 깨닫냐? 맨날 힘들대. 자기 과부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면 너 죄 되게 많아. 자식이 죽고 나야 죄를 깨닫죠. 그때서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에 가뭄을 통해서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능력의 엘리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사르밧 가부는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뭄 주셨지? 정답,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가뭄 어떻게 정리하지? 간단하죠.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 영혼 사모하는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갖고 되게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하나님 내 삶에 위 어려움을 주셨지. 거기에 딱 길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 길로 갈지 이쪽 길로 갈지.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갑자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큰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물으시는 거예요. 선택해. 하나님 주인 삼고 살지, 야 바알 우상 붙잡고 살지.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묻거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그래서 가뭄 아래 살아가는 자들마다 너네도 하나님 붙잡고 살면 살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셔. 그 얘기예요. 오늘 가뭄을 맞이한 성도들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 이전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을 거야. 어떤 은혜도 없어.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너 가뭄 중에 야 사역 좀 하자. 그리고는 요단강가에 보내시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고 너도 가뭄을 좀 견뎌봐. 시돈 땅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시고 저 가부하고 더불어 살아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러나 엘리야가 처음부터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정이 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야 죽은 아이를 살리는 마음을 구합니다. 처음부터 살리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가정이 살았겠죠. 가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 너의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너냐? 자녀냐? 항상 하나님 먼저 되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는 마음 주세요. 가뭄이 오면 죄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뭄 중에 있는 자들, 지나가는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